이 시간 말씀 제목이 봄맞이 재정 혁신이에요.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혁신까지 간 다음에 여러분 예화를 따라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너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오면 제가 신약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이미 생각나야 돼요. 구약은 그럼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이죠. 자, 먼저 외치세요. 이복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도나. 예, 나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네,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근데 오늘 낮 시간에 전제 조건 반드시 알려줬죠. 예수 이름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기본 들어간다는 거. 그 여러분 죄 사함 받았고 죄와 허물 속에서 사함 받았음을 늘 느끼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밀려간다고 얘기하죠. 밀려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저는 모세처럼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앞으로 더 사역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젊은 사역자분들, 사역의 현장에 설 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복의 봉을 들고 북녘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사랑의 능력 본교회와 연락이 끊겨지고 여러분들이 막 험하게 막 다른 사람들을 오늘도 1000명 먹여야 되고 2000명 먹여야 되면 여러분들이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재정 혁신의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못 먹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으로 항상 말씀을 여러분 자라게 하고 영혼의 양식을 자라게 해야 됩니까? 신구약을 자꾸 대조하여서 말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여러분 자 따라서 물건도 재정립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이것은 그냥 하면 내려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암송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칠저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말이에요. 짐승도 해요. 근데 땅에서 충만해서 충만하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때 땅에 기는 것들, 뭐 버러지, 뱀, 뭐 이건 흑암의 세력의 상징이죠.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나면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고린도서 4장 이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는 재정 혁신이 일어나요.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해.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여기도 이제는 암송할 수 있어야 돼.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자, 여러분 빌기를 다할 때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재정이 혁신되었어요. 아니 인생도 혁신되었어요. 사회생활도 혁신되었어요. 리더십도 혁신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이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우러져 나올 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전하든 기름 부음이 쭉 임하기 시작해요. 그 능력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돈을 넘어서서 지구가 쪼개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있는 저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고난이란 고난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 모임에 가면 말이에요. 막 옆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막 숨이 턱에 닿아가지고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은행에서 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 오늘 이 모임을 마치고 은행에 가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옆에서 이런 얘기, 뭐 이런 복을 받았다, 저런 복을 받았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사자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뻔히 동료라고 하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겠다는 소리는 10,000원짜리 얘기도 꺼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임 끝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응답 없어요. 정말 아무 응답 없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 여기서 요런 데서 해가 하나 떠올라요. 영혼구원의 땅끝까지 앞장서 이런 말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 나타났을 때 엎드리는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일어나서 이제 은행 가야지 이러고 가다 보면 전화기 울려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뭐 갚았습니까?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냥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에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거.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그러다 1년이 지나가고 또 조금 있으면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레드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그 삶을 쭉 갑니다. 그럼 지나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줍니다. 다음 단계를 허락하겠다. 이게 재정혁신이에요. 재정혁신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느냐? 재정 돌파할 때와 똑같아요. 반복되는 두려움이 사라질 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 고백이 사라질 자다.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생각이 사라질 자다. 그래서 반복되는 두려움은 항상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캥거루처럼 뭘 안고 다닌다 그랬어요. 가난의 영. 두렵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니까 엄마 캥거루 뱃속에 뭐가 있어요? 아기 캥거루가 같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가난의 영이 이렇게 세트로 다녀요. 쌍둥이는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들 먼저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가난의 영이나 만몬이 재물의 영이 와갖고 여러분들 막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 세대가 특히 사역자 집안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앞에서 전화기로든 뭐로든 돈 걱정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하는 모습들 보여야 되고, 돈 앞에서 추한 모습들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작은 캥거루 돼버려요. 그건 마찬가지. 부모 세대 밑에 있는 시집장가 안 간 자녀들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건 죄직과 임직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반복되는 두려움을 없애고 부정적인 입술 고백을 없애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마음,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마음속에서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따라하세요. 마음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암송하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현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망쳐놓고 뿌린 씨앗을 다 썩은 씨앗을 뿌려놓고 무슨 부효자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시간 이후로는 상상 속에서라도 생각의 부효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냐? 쓴뿌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손실감.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력합니다. 근데 애쓰고 힘썼는데 다 무너졌다는 것이. 이게 충격파가 큰 거예요. 그래 그 벽을 못 넘어섭니다. 충격이 크면 죄가 다가와요. 죄가 다가오면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 한번 거짓말해가지고 야단 맞고 뭐 이러면 그 충격파가 오래 가요, 여러분. 예, 충격파가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해도 안 되는가? 그러면서 은밀하게 죄짓기 시작해요. 이것이 시편 66편 18절, 이게 막힘의 현상이에요. 이 막힘의 현상은 여러분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좌절감이 들어오게 만들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믿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데 아예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나쁜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아예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공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따라해봐요. 그래도 지금 예배드리잖아. 72억 인구 중에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는 사람 몇 명입니까?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치세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그럼 72억 분의 몇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에요. 전 세계 2%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 세계 2% 안에 드는 영적 부자예요. 이 사실만 먼저 알아도 자꾸 너는 그래도 그때 성공하지 못했잖아. 성장하지 못했잖아. 또 그때도 실패했잖아. 이러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세요. 보혈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도 나는 지금 예배드린다. 이게 예배란 단어가 승리의 언어예요. 어린 자들의 승리의 언어는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가 뭡니까? 부활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럴 때, 예배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기력과 좌절감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력과 좌절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여러분들의 재정을 꽉 막아버려요. 여러분 무기력해졌다고요? 그래 잔다고요? 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계속 더 자고 싶어져요. 현실 회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일어났을 좌절감이 들어와요.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재정의 흐름을 조용히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조급해지다 보니까 또 편법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그때 외치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자료를 오늘 조금 시간이 없었지만 미국의 세비어 교회에 보면 세비어 교회에는 150명만 정성도에 정회원, 그 나머지는 한 2,000명 비성도들, 비회원이라 그래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는 말이에요, 1년에 예산액이 300억에서 500억을 150명의 성도가 담당해버려요. 근데 물질로 선포하면 재정 혁신이 일어나면 일주일 만에도 막 열에 하나가 바뀌어버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돼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말 공장 사장님이 운동화 공장 사장님으로 일주일 만에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 어마무시한 사역하죠. 북한 사역도 하고 미혼모 사역도 하고 낙태하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살려놓고 뭐 이런 사역도 하고 흑인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사역도 하고 또 가난한 소외계층 사역도 하고, 그 사업이 막 60여 가지가 넘어. 이것을 150명이 다 담당해요. 그리고 물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선한 청기 정신이 없으면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냥 정회원이 못 돼요. 정성도가 못 되고 그 비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가 그거예요. 마지막 테스트가 예수님이
돈과 자신을 비교하였듯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비교하는 것이 자신과 만몬의 영이에요. 만몬의 영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정말 항상 보면요 교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이제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많이 연구하는 분들의 모습인데 제가 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스템도 다 보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설교의 80% 이상이 재정 설교예요. 여러분. 돈에 관련된 설교예요. 근데 반드시 보혈로 이기는 설교를 그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도 알고 이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보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숙하고 친숙해졌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이 꾸어줄 만한 능력이 들어갔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노아래 VIP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걱정하면 특히 크리스찬들은 일시대 한국 교인들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순간에 이것 말이에요. 캥거루 엄마가 뭐라고요? 호주 사람들 들으면 싫어하겠죠. 두려움의 영. 캥거루, 아기가 누구라고요? 따라오는 가난의 영. 예? 그런 식으로 세트로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가난의 영, 만몬은 자연히 또 따라와서 여러분에게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려요. 악한 정욕, 음란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정 혁신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흐름을 완전히 뚫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적 도구, 막힌 걸 뚫어버리는 영적 도구라고 계속해서 오늘 몇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번 더 들으면 여러분 속에 완전 레마되게 돼 있어요. 죽어도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들은 재정 전환을 위하여 급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되면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이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돕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높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영적으로 더 높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이 아무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뵙게 될 텐데 아무리 큰 역할을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부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기까지 언어를 상당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도련님들을, 하늘왕국의 도련님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권세를 사용하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다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예수 피의 권세가 강렬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도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왕국의 절대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돈, 재정은 예수 피로 열릴저다. 오늘 이렇게 따라 하면서도 여러분 감각적으로 느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이미 열리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겨요. 저 사람의 재정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떨어져요, 여러분. 요거는 1단계예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힌 곳을 열어라. 또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흩어진 재정을 모아라. 그 다음에 재정의 흐름을 바르게 하여라. 이게 중요해요. 왜 재정의 흐름을 바르게 해야 될까요? 꼬여버렸거든. 어떻게 꼬였어? 죄 가운데 꼬이고, 두려움 가운데 꼬이고, 부정적인 입술 가운데 꼬이고, 또 우상숭배 때문에 꼬이고,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꼬여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흐름을 바르게 하라. 재정 공급을 제대로 하라. 재정 공급을 넘치게 하라. 그래,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조금 잘 산다고요? 이런 명령들을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조금 힘들어졌다고요?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뿌리면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재정 뒤에 있는 두려움의 영이 뚝 끊어져요. 이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떠나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선포하면 재정 뒤에 있는 가난의 영이 함께 사라집니다. 보세요. 엄마 캥거루가 아기 캥거루를 끌어안고 뛰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죠. 여러분, 실패할까 두려웠던 것들, 가난해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사실은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도 무얼 그렇게 말이에요, 불신앙이 강렬한지 말이에요. 이거 한 3초, 길어야 10초인데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재정을 향하여 3초 이상의 좋은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재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은 사실 말이에요, 가난의 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두려움의 영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앞으로 못 나가. 너는 항상 부족할 거야. 너는 저번에도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속삭임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순간 재정의 흐름이 유리조각 깨듯이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바로 마귀가 와서 또 이럽니다. 가난의 영이, 이번엔 두려워요. 두려움과 가난의 영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봐, 안 되었지? 무슨 말이에요? 무너지고 실패한 걸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했던 한국교회 많은 분들 회개할지어다. 왜 안간힘을 씁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넘어지고 실패한 건 분통이 터지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뭐 순종을 잘한다, 그런 건 다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즉시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말이에요, 두려움을 끊어내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에게 말하면 두려움 물러가고, 예, 믿음 따라, 한번 따라, 믿음 따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이 흐름을 잡아줘 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흐름을 잡아줘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 성령의 검이 돼서 푹 찔러버려요. 도망가려는 재정은 푹 찔러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천천히 가면 말이에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찔러주고, 그 흐름을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떤 때는 말이에요,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언제 다 설명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만 해도 10명이에요. 서기형제까지. 한 번씩 질문하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이에요, 재정 문제로 힘들 때는 응답받고 나고 축복받고 나고 흐름이 열려버리면 계속 공급되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은 말이에요, 말하는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재정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생각을 살아 주님께 드려야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입술 고백을 듣고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거 그냥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먼저 외우세요. 13장 15절. 안 되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중으로 밤을 새우라서 부모 세대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예수 이름으로 긍정이어야 돼.
그냥 내가 잘났다고 동기부여하는 식으로 긍정이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그때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하살표를 딱 해보세요. 입술의 열매 동그라미에서 요거는 다른 여기는 많이 강해가 되어 있으니까 빨간 볼펜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히브리 13장 5절로 가보세요. 여기 쉽죠? 15절이 5절로 바뀌었어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도 하루 먹을 것은 있죠. 과거에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어르신 목사님 모시고 했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열애 하나를 드리고 싶었어요. 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까 은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쓰는 것에서 열애 하나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당시에 20년이 훨씬 지나니까 한 끼에 3,000원씩 하는데 한 달을 하면은 하루에 10,000원씩 하면 한 달에면 30만 원인데 그 열애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빈병 모으고 깡통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 25,000원, 3만 원인데 그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도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안 버려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근데 왜 가난하다고 여러분 마음부터 마귀에게 팔아버립니까? 고멜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돈에 팔아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영을 막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칙이 있어요. 두려움의 영은 뭐 비유가 이래서 그렇지만 호주 캥거루들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호주 캥거루, 엄마 캥거루 속에 있는 아기 캥거루처럼 두려움의 영은 가난의 영을 반드시 동반해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무슨 온전하지 못한데 무슨 돈이 들어오겠어요?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성령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오래 참을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동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그 온전해지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보혈의 사랑이 이미 들어가 버려서. 그러니까 오늘 외쳐보세요. 따라 그렇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잊어버리니까 매일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받아서 여러분의 재정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에게 쓰임받고 여러분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여러분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여러분 다스릴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받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조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들을 마구 낭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허탄한 짓들 그만하고 예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시간들을 잘 확보하고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시간을 갑절로 저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야 해서 조금 더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따라해서 나는 이미 부요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면 가난의 영은 세트로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도 뭔가 좀 불안하면 예수의 피로 만몬 가난의 영은 떠나갈저다. 재물의 영은 나에게 순종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걸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느냐?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 긍정이어야 돼. 찬송의 제사여야 돼.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긍정이어야 된다. 뭘 하더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쓰더라도
이번에 나는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해서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말이에요, 막 자신감이 없어. 자존감이 떨어졌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성공함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앞뒤 분간 없이 부정적인 말은요, 막힘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말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이렇게 돼요.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부정의 말은 나를 막고 흐름의 말은 나를 흘러넘치게 하는데 그 흐름의 말은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의 말은 흐름인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얻고 싶습니까? 입술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세요. 입술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구스 여인이 되어서 입이 퉁퉁 부어도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스 여인이 누군지 알죠? 모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얻은 여인이 구스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막의 흑인들 입술이 막 이렇게 엄청 두껍죠. 그런데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프랑스에 그런 구스 여인 출신들이 많은데 입에다가 뭐 빨간색 칠하고 입에다 보라색 칠하고, 왜 입에다가 여러분 루즈를 칠하는데 왜 새까만색을 칠합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고도 이쁘다고 말이에요. 막 입을 내미는데 제가 볼 때는 모세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넘쳤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아론하고 미리암 이분들도 모세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는 제수 씨를 얻어와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얻어왔냐 이러는데 모세 눈에는 막 그냥 어마무시하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뭐 루즈를 까만 걸 칠하든 빨간 걸 칠하든 보라색을 칠하든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여인도 모세만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의 행동이 까만 루즈일 수도 있고 빨간 루즈일 수도 있고 보라색 루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도 화장하세요. 무엇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혈로 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릇 준비가 되어서 누가 오느냐? 여러분들의 입술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이 까만색이든 빨간색이든 보라색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보혈로 준비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고 긍정과 믿음의 말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혈 따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가는 방향으로, 나의 입술이 가는 방향으로 나의 삶도 결정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재정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감사치 않으며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난 그냥 힘들어, 너무 힘들어.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도와줘. 이미 졌어요, 여러분. 다음날 안 도와줘요, 여러분. 나한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이미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재정의 흐름을 억제하는 영적 코드입니다. 땅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수받고 서로가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땅이 먼저 진동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멘 할 때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되어서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땅은 우리를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들, 흙으로 된 인생들, 이들을 대표하기도 하죠. 상징적이죠.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 깨어질 자다. 바벨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 필라테스 하면서 말이에요,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러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쉽다고 하는 플랭크를 30초만 하라 그래도, 제가 처음에 할 때도 이 정도야 이럴지만, 특히 남자분들 플랭크 대한민국에서 부모 세대 중에 30초 이상 하는 배 나온 아저씨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초만 되면 떨리기 시작하고 3초 되면 땀이 뻘뻘 나고 1분 넘어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돌파했어요. 돌파하기까지 보니까 말이에요. 몇 달 걸려요, 여러분. 재정의 습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단지 오늘 설교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목이 기억 안 나면 그냥 봄맞이 재정 뭐 이것만 생각나도 돼요. 그것만 생각나도 그러다가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사람은 설교를 19번 정도 들을 때 자기 설교가 돼요. 6번 정도 들으면은 뭐 그 정도 설교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 흉내내는데 자기 것은 완전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19번 듣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부활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넘어서 무슨 말을 써야 됩니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었던 흐름이 녹기 시작합니다. 흐름을 깨우는 영적 코드는 여러분의 입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있을 때 세상 앞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동기부여 강사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1분에 100만 원씩 벌어요. 1분에 한국 돈은 100만 원씩. 그런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것이 망하여서 넘어졌을 때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재정의 진짜 주인을 선언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선언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관없어요. 절대 법칙이 있어요. 모든 긍정의 최고봉은 예수 이름입니다. 모든 능력의 최고봉은 예수 이름입니다. 모든 건세의 큰형님은 예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은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 속성은 뭡니까? 속성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속성의 특징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중국인으로 안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정받거나 이 자리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갖 세상에서 모든 자유를 가장 빠르게 누린 나라가 어디냐? 행복의 지수는 뭐 핀란드, 캄보디아, 뭐 부탄 이런 나라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속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자유를 가장 빠르게 누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1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보다가 또는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뭐가 버그가 나고 30초만 버그가 나도 버벅대면 이렇게 했는데 안 고쳐지면 그냥 자판을 들고 옛날에는 깰카하고 이번에는 스마트폰 이러다가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꿔야지. 갤럭시 쓰는 분들은 또 아이로 바꿔야지 막 이래버려요. 3초도 안 되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씩 말이에요. 컴맹이 되거나 폰맹이 되어갖고 스마트폰 고치려고 그러면 뭐 40분이 후딱 가고 1시간이 후딱 가고 그런데 다 안 고쳐져요. 나중에 보면 원리를 알고 나면 3초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데만 익숙했지만 이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을 앞에 놓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속성이 뭐라고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성은 성령 아래에 있느냐, 마리아의 영, 천주교의 영, 타종교 머리 민 사람들의 영, 그런 토속, 무속, 우상 아래 있으면 속성이 완전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남의 머리 될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면 바로 꼴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그런 우상 아래 있으면 돈도 우상 아래 가버려요. 여러분. 우상 아래 가면 돈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한테서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켜버려요. 오늘 반드시 받기로 하고 아침부터 10번을 약속을 받았고 지금 들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분 뒤에 전화가 와요. 들고 오다 교통사고 나고 병원 가는 중이니까
태원하고 주겠다. 그 돈 영원히 못 받아버려요. 돈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아래 살면 돈도 두려움 아래서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앙 아래 살면 돈도 불순종 아래서 살아버려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만몬의 영을 대적하라. 가난의 영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피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들이 관리하던 것들이 여러분 금고가 열리듯이 하늘문이 쫙 열리고 여러분 요셉 창고에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셉 창고에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정에게 명령하는 순간 돈은 이렇게 선언되어집니다. 나는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김 대표로 요즘 그런 거 잘 쓰죠. 한국에서 김, 이, 박이 45.6%예요. 김씨, 이씨, 박씨가 45.6%예요. 그건 뭐냐?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톨레랑스가 강하다는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예요. 관용, 포용, 정 이런 건데 일명 오리온 초코파이 시스템이에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뀔 때 많이 안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왕조가 바뀌면 구족을 멸해버리고 아예 쫓아다니면서 100년 동안 죽여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한 1년 죽이다가 그냥 다 살려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씨들이 강한 거예요. 그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의 민족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도 말이에요. 이걸 그리워해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통치 아래 나는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는 더 이상 불순종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지금 김지사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고 천군 천사가 재정립시켰으니까 내가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 흘러 들어가는데 담을 그릇이 적으니까 그릇 좀 키우세요 이래요. 사르밧 가부에게 얘기하듯이 빨리 그릇 준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란 그릇, 대야란 다 가져갔을 때 기름 부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름 부음의 선언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 경제 구조, 재정 구조, 돈의 구조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미 바꿔졌으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예수 이름은 말이에요. 재정의 지연을 싹둑 잘라버려요. 막힘을 열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말이에요. 새끼 캥거루 같은 그 능력으로 이 녀석이 이거 잘하잖아요. 캥거루들이 이거. 그죠? 가끔 여러분 너튜브 보셨던 분들 아빠 캥거루하고 동네 아저씨하고 막 권투 시합하고 제가 봤던 너튜브 중에 하나는 커다란 개가 있는데 캥거루가 헤드락을 걸고 막 때리고 있으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와서 권투를 하니까 서로 때려요. 서로 때려. 권투를 같이 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남편 캥거루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애기 캥거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이겨.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끌려다녔어요. 이게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지어진 짐승에게는 생명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기운이 들어가면 여러분 산 영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영은 돈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돈을 바라고 돈을 원하고 그랬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돈 앞에 죽어 있었어요. 왜 죽어 있었습니까?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말씀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의 영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정의 감정만 앞서가지고 나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10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2000억 부자, 이러니까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계속 때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눈물만 나는 것이에요.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좌절감만 드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재정의 혁신이 올라옴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순간 말이에요, 늦어짐, 버스가 늦어지고 차가 늦어지고 지연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방해는 멈추고, 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재정의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질서정연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질서정연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들이 흩어졌던 것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모여갖고 질서를 이렇게 잡고 저 좀 써주세요 이래버려요. 그럴 때 내가 돈에게 명령한다. 돈은 들을자다. 지금부터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재물은 나에게 올자다.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으면 여기에 평안만 원하세요. 샬롬만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먹고, 말씀 안 되면은 이 구절 한 구절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여서 어느 순간에 평안함이 임하면 말이에요, 그냥 되었구나 이러고 그 평안함을 내일 새벽까지 유지하고, 내일 새벽까지 유지한 분들은 한 타임 더 하세요. 내일 낮 시간까지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의 흐름이 막혔던 분들 먼저 얘기해 준다. 오늘 시간 관계상 먼저 얘기한 초신자들, 초신자의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임직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도전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30년 만에, 교회 다닌 지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24시간 안에 바뀌어요. 재정의 흐름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들어오면 이겼음을 선포하고 그 평안을 부정의 생각으로부터 자꾸 이기고, 그리고 입술로 좋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지연되던 것들은 끊어지고 방해는 멈추고 물질의 흐름은 정돈되어서 여러분 여호수아 군단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이따가 기도 시간, 30분 뒤에 기도 시간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 오고 다 앉아서 뭘 하는 로마서 8장을 처음부터 읽고 말씀의 무게를 더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안에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으세요. 근데 못 찾아도 괜찮아요. 찾으면 좋지만 안 보이면은 나의 영적인 것이 아직 이 정도구나,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오늘 뭐 설교 시간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들었으니까 내 인생은 부족하지 않다. 예수님이 계속 부족하지 않다. 만군의 주가 채워준다.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재정을 정립하기 시작하고 막힌 흐름이 열리고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란 말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영적 세계에 울려 퍼지는 우주 전체의 만왕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 타락천사들이 명령 안 들으면 너 이리 와. 날아가는 박쥐 잡듯이 잡아가지고, 잘 들으세요,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지옥 중에 지옥, 무조갱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예수님이 발등상 아래로 우리가 명령하면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의 가난은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막 밟아주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 무조갱으로 던져놓고 여러분은 이러면 됩니다. 성령과 부활과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예수 이름으로 들어왔고, 이런 평안함만 있으면 여러분 내일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제가 단언하겠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 전한 것에서 이 법칙을 따라서 오늘 저녁에 그런 수고로움을 딱 10분만 해놓으면, 수고롭지도 않죠. 여러분의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공짜일 때 가볍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기지만 지옥 갑니다. 그런데 구원이 공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5분이든 10분이든 실천했어요. 가볍게 여겨집니까? 내일 여러분은 평안한 것이에요. 내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에 참여하면서 막 예수님 찬양만 높여보세요. 저녁 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주 예수만 사랑할저다. 그런 마음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은 영적 세계 전체에 울리는 최고의 권세이구나. 우주 최강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볼 때 그 반지가 절대 반지였죠. 여러분에게 절대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가락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탕자가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버지가 반지부터 끼워주잖아요. 내 자식아, 내 아들아, 죽도록 고생했다. 네? 죽도록 고생했다. 많이 배웠니? 응? 그래서 아버지 수업료가 2천억이었어요. 아버지 수업료가 1조 5천억이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 천국 영생에 비하면 썩어지지 않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농사 짓고 들어오는 형님이 조금 성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정에게 말할 때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재정립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못하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포될 때 힘을 가져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말이 되어서 나에게 힘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영적 명령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영적 명령을 만드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재정에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첫째, 예수 이름이에요. 둘째, 예수 이름이에요. 셋째,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명령을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구원의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에바다 열릴저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부끄러움이 있는 마음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고 여러분 상급이 커져요. 이 상급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급이 넘어서면 어떠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떨리는 마음 앞에서 절대로, 이거 떨리는 마음은 뭐 긴장해서 떨린다가 아니라 두려워서 떨리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들의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이면 돈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첫째 두려움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제거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고백하여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온 우주에서 절대 권능임을 기억하세요. 가령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권능은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때 이 약한 것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성품만이 아니에요. 가난도 고쳐줍니다. 가난을 고쳐주면 여러분이 무엇부터 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것을 통하여서 재정 앞에 믿음으로 자꾸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넘침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배로운 마음임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 그리고 나는 보배합 그리고 플러스 믿음 되면 말이요. 따라서 예수 이름, 나는 보배합 믿음.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재정에게 말할 때 돈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다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는 보배합, 네, 믿음. 그런데 여러분 보배합에도 여러 기준이 있죠. 왜 보배합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자, 우리끼리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한국교회가 많이 외쳐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나라 도련님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나게 신앙생활 하세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하고 돈에게 속고 막 기주고 가지고 말이에요. 추리하게 살지 말고.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훔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흑암의 세력들과 마귀의 더러운 것들을 그냥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무엇에 눌려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도록 막 쫓아주는 거예요. 막 쫓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새벽에 잠이 잠깐 들면은 막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지 탱크 막 열대가 기어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막 드론들이 막 폭발하는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일어나고 나면 말이에요. 특이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는 그래.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마귀, 제정마귀에게 정말 어린 캥거루한테 뒤통수 맞아갖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뒤통수 맞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이러면 실제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걸 내가 들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5분만 더 자고 10분만 더 자고. 요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오전 중에 2-3시간 정신이 흐리멍텅해져요. 왜냐? 알람 소리 듣고 딱 일어났으면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찾아보았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다가 깨어나면 그냥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세요. 뭘 5분만 하다가 1시간 더 자고 10분만 일어나다가 아예 못 일어나고. 그런데 5분 10분 자면 깨었던 머리가, 뇌가 다시 수면 모드로 들어가서 죽은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가 빨리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라면 저녁에 2개 먹고 자는 것보다 아침에 5분 더 자야지 10분 더 자야지 이러는 게 뇌에, 머리에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하느라고 머리 나빠졌는데 5분 10분 이러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뇌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뇌가 빨리 늙고 싶습니까? 그냥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따라와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침마다 실천하라 그래.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로 복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 말만 해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내가 하루씩 젊어져요, 여러분. 내가 점점 젊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믿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말이에요, 재정은 자연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할 때는 조용하지만, 단호하지만,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이 예수 이름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재정이 살아날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건에게 명한다. 또는 돈에게 명한다. 나의 재정에 명령한다. 이래도 돼요, 여러분. 돈도 여러분 듣는 귀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준비를 갖추고 영적 세계는 재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재정에게 말할 때 피해야 되는 것은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말들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죠.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부족해, 또 그렇지 뭐, 요런 멘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들, 돈이 들어오면 뭐해, 금방 사라지잖아. 나갈 생각이 없는데 막 쫓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놓고 돈 없다고 난리 나는 것이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어요. 돈한테 얘기하는, 나는 돈이 모이지 않아. 왜 안 모입니까, 여러분? 네. 돈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돈이 너무 잘 모여.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운타령, 운명타령, 팔자타령. 자, 따라하세요. 팔자타령 하지 말자. 애도 어른도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는 순간에 어떠냐? 아기 캥거루 가서 때려버려. 그럼 막 KO 당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가난의 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뭐 영적인 것은 믿지만 돈 문제는 안 믿어. 이건 평생 가난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이걸 정면으로 부인해 놓고 정말 세 박자 축복이 들어오는 말씀을 정면 부인해 놓고 그냥 부욕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또 해결이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재정이 움직이는 순간, 돈이 재편성되는 순간 흐름을 거꾸로 바꿔버려요. 거꾸로 버려요. 오늘 저녁에 어른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팔자 타령하고 나는 운이 없어 뭐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뭘 사가지고 뽑기 같은 거 좀 애들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뭘 뽑아놓으면 말이에요. 또 이래. 나는 운이 없어갖고 너는 토끼 뽑았는데 난 또 꽝이네 이래버려요. 이런 습관들도 바꿔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요런 말들, 요런 문장들은 마음에서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말이 방향을 결정해요. 말이 방향을 결정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뭐 힘든 분들이 있고 교회를 헌신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시와 때는 여러분들의 입이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이 찾아 씁니다. 많이 찾아 쓰세요. 네. 여러분들이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 제가 박수 쳐주지. 예.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자기도 혼자 어디 갔다고 제가 탓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가서 막 열심히 제대로 놀아라. 와이키키를 가든, 베트남을 가든, 뭐 카자흐스탄을 가든 열심히 두바이에 가서 두쫑크를 말이에요. 얼마든지 먹든 상관도 없어요. 그런 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동네 키우는 사자하고 뭐 가서 입을 맞추고 오든 뭐 죽을 고생을 해갖고 깨물릴 뻔했다 이래도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되는 방법은 뭐냐? 말이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릴 자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예수 이름 없이 사용하는 언어는 내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속에는 다시 얘기해요. 네 번째 얘기합니다. 예수 피가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것저것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게 해요. 부정적인 언어가 자꾸 오면 예수 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아, 내가 불렀다. 내 재정은 예수의 피로 흐른다. 이러면 말이에요. 흐름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리고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정을 여는 것도, 흐름을 시작하는 것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명령할 때 그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히브리서 1장 14절로 바탕으로 여러분의 수호 천사를 바쁘게 하고 성령님을 바쁘게 하고 하나님을 당황시키고 바쁘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왜 바쁘게 할 수 있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인데 암송하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체성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의 공급은 온화함을 자꾸 선포하세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나의 공급이 나의 공급이 온화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급이 온화하게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단계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잘 파악하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쉬운 소리를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잘했는데 오후 3시에 상당히 기분 나쁜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구구단을 따라서 이구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흐름이 끊겨버려요. 이 단어가 나오려 그러면 자 웃는 여러분 따라서 입을 꽉 잡아, 입을 잡고 이래 참아야 하느니라. 여기서 막 말이 나오다가 떨리면은 그래도 참아야 되느니라. 알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재정의 축복은 반드시 기억해. 방향, 흐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사로잡아서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에게 직접 말하는 실제 방법, 이제 실제 사용하는 대화 방식을 공개하고 여러분도 오늘 밤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재정에게 말할 때는 자, 요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요? 그게 아니어도 오늘은 그냥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존재처럼 얘기해요. 집안에 반려견 키우죠. 한국교회에서 반려묘 키우는 분들 있죠. 그런데 뱀 키우는 사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구아나까지는 봐줄 수 있어. 까멜로몬까지는. 뱀을 왜 키워? 뱀을. 그런데 하여튼간 반려동물 키울 때 말 안 들면 야단치죠. 소변 아무데나 누고 막 그러면 야단치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재정의 흐름은 방향을 바꿀 때 믿음의 언어로 대화를 하세요. 차라리 야단치듯이 해도 돼요. 차라리 이런 문장도 괜찮아. 재정아,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은 나에게 올쩌다 이랬는데, 예수는 선포한다 이랬는데, 그래도 한마디 더 하고 싶으면 너는 내가 불러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은 한번 혼나봐. 예수 이름으로 계속 나에게 올쩌다. 예수는 올쩌다. 너 내가 말할 때마다 안 들었지. 그런데 이 이름 앞에는 순복할 수밖에 없어. 예수 이름을 명하니 도나 내 말을 듣고 지금 즉시 뛰어올쩌다. 지금 즉시 변할쩌다. 그럴 때 타이밍 기억하세요. 시간 24시간 안 지나서 간증 생겨버려요. 가장 먼저 그렇게 시작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재정에게 말한다. 이 문장을 붙잡고 얘기할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 막힘, 혼란, 불통 이런 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도나, 따라요. 도나, 너는 더 이상 막혀 있을 수 없다. 자, 요것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하라 그랬어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니면 보통 보면 예수 이름을 앞에 넣으면 좋아요. 예수로 명하노니 도나 너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막혀 있을 수 없다. 내 재정은 열릴저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습니다. 나의 재정은 오늘부터 에바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한마디 하세요. 내 마음아 그러므로 재정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말고 Don't worry, VIP. 그냥 염려하지 말고 행복할저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한 번 더 하세요. 도나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올저다. 그리고 기회와 나를 향해 문을 열저다.
그리고 하늘의 문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지금 즉시 열릴저다. 예, 돈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공급을 멈추지 말저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였으니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먼저 구합니다. 제 재정에 대해서 명령하였으니 아버지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니 우리의 말도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사역자들은 그냥 주의 종들은 주의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밥을 잘 져서 설교에 피땀 흘려서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푯대를 향해 달렸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선한 싸움이 다 마쳤을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에 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 수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하여도 그때는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자주 전화하면 이렇게 돼요. 목사님 이번에 북한 사역 원산이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다. 이러면 제가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했는데도 다시 일어나고 거기 가서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네. 오라 그러면 가죠. 여기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라 그러면 갑니다. 달려오라 그러면 1000번이라도 갑니다. 여러분 선포할 힘이 있으면 말이야 뛰어가서라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자다. 여러분들이 민족을 주도할 자다. 성령의 불받아 보면은 그날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했죠. 공급아 멈추지 말자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말이에요. 놀라요. 과거에도 이런 설교를 하면 돈인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가난을 못 벗어났어요. 이럴 때 살해의 입술이 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이름으로 돈에게 말하라 그럼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명령을 들으면 움직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물건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정에게 말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은 말이에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주 법칙이에요. 여러분 절대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 5년 전에만 선포되었어도 지금 넉넉함 속에 재벌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물질에 순종하여 따라오는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집안에 부요가 차고 넘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명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선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법적 근거가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온 우주의 법적 근거가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름 효과 없어요. 사람 의견 변화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하나님의 사자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없대서 내 감정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그건 말이에요. 천국의 쓰레기통에 나갔다 버리세요.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말이에요. 영적 제에게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는 여러분을 죽이지만 영의 생각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돈 걱정되면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에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의 그릇에다가 여러분한테 부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찌꺼기가 이런 게 무기력, 좌절감, 아직 실현하지 못한 쾌감, 실현하지 못한 도파민 쾌락, 방탕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비하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재정이 열릴저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움직이고 막힌 문은 흔들흔들거리고 흔들림이 시작되면 땅이 재정이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재정에게 말하는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재정에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요것도 알아두세요. 해봤는데 바로 돈벼락 안 떨어진대요. 바로 돈벼락 안 떨어져요. 그러나 바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재정의 흐름이 재배치됩니다. 이건 24시간 넘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 속의 법칙은 24시간인데 이건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는 재정의 재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입술 부정을 떨어갖고 매일 깨트려 먹은 것은 누구라고요? 한국교회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 부자가 못 되느냐? 허탄 짓 딴짓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자, 100명 중에 숫자적으로 2% 정도가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또는 말씀 앞에 순종한 분들이 은사가 임하는 분들이 현실보다 이런 재배치를 먼저 느껴요. 현실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재배치를 샬롬으로 느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은 갑작스러운 아이디어가 다가오고 오늘 빅세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실제로 들어요. 그리고 작은 기회가 다가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직책을 부르면서 김 팀장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부장님한테 이사님한테 대신 이거 좀 보고해 주세요.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당신이 기획해서 갖다 주세요. 가니까 막 박수 갈채를 받고 말이에요. 우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기획을 잘하더니 이런 작은 기회가 줘요. 그리고 말도 어떻게 되냐? 설득력 있는 따라하세요. 감정의 직감. 설득력 있는 감정의 직감이 딱 나와요. 어떻게 말을 해도 말이에요. 꿀을 바른 것처럼 그 사람 마음에 딱 드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사님이 있다가 와, 이 사람은 능력자였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재정이 순종하는 24시간 안에 타이틀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부터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시 짜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듣고 싶어도 1분 내로 마칠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즉시 움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나타나는 데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은혜 속에 구원의 때와 시기와 때를 인내하여서 무릎으로 잘 기다리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립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제 깨달아야 돼. 기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손에 복이 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무릎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타이밍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벽부터 지금까지 준비되고 있었고 길이 재배치되고 있었고 재정의 흐름이 여러분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있었고 막힘이 열렸고 재담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 그랬죠? 돈에게 대화를 시도하세요. 근데 대화는 명령어여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올 자다. 돈아 내가 너를 불러내었으니 순종하고 지금 즉시 달려올 자다. 요렇게까지 딱 해주었으면 오늘 이따가 조금 있다가 늦게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단 1분이라도 도전해보면 샬롬이 다가왔을 때 자, 이 재정 스토리의 마지막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재정 광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먼저 외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재정 광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스토리의 마지막 제목은 재정 광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정 광복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야죠. 그 행복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나누고 여러분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이삭 같은 복을 다 받을 자라.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립니다.